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말의 재갈, 또 배의 키, 불 이런 비유적 용어를 쓰면서 인간의 혀가 지니는 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작은 지체 중에 하나로 이 혀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보여주는지 말해주고 있죠.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자신의 지체 중에 하나로서 이토록 영향력 있는 혀를 다스리며 선한 도구로 사용해야 합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다면 자신의 혀를 다스리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의 악을 따라서 혀를 이 악의 도구로 사용한다고 말하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듯이 성도 역시 한 입을 가지고 찬송과 저주를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믿는 우리가 한 입에서 찬송도 하고 저주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그것은 곧 자기 믿음의 거짓된 모습을 드러내는 것임을 야고보 사도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살면서 몇 가지를 조심해야 하지만 특히 세 가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불조심, 또 물조심, 그 다음에 말조심이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가 되면 산에서 담배 피지 말 것을 권하죠. 바람이 불게 되면 이 담배에 남은 불씨가 낙엽에 옮겨 붙게 되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그 불이 큰 불이 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산이 많은 나라들이 이러한 불이 생기면 큰 피해를 입죠. 그래서 캐나다나 또 미국 같은 나라들 혹은 산림으로 뒤덮인 우리나라도 한번 불 붙으면 큰 피해를 입는 것도 이 산과 나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불씨가 얼마나 큰 불을 만들어내는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물을 보면, 바다를 보면 큰 배도 마찬가지죠. 야고보서 3장 4절에 보면 이 강풍에 밀려가는 배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작은 키를 붙잡고 있는 사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키는 배를 운전할 수 있는 이 운전대를 말하는데, 이 야고보 사도는 큰 배를 움직이게 하는 것도 이 작은 키가 조작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 비유를 말한 것은 우리의 지체 중에서 이 작은 입술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또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체 중에서 가장 작은 것 중에서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작은 혀를 통해서 삶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이 부도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당장 쓸 돈이 없을 때, 또 내 건강이 급속도로 안 좋아졌을 때,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직장에서 일하는 것에서 어려움을 느낄 때 우리의 말은 어떤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왜 다른 집 친구들처럼 잘 사는 집에서 난 태어나지 못했는가? 왜 다른 사람들은 잘만 하는 그 사업이 나한테는 어려운가? 왜 다른 사람들은 담배 피고 술 마셔도 건강하게 잘만 사는데 왜 내 건강은 이렇게 안 좋은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삶의 의욕이 떨어지고 낙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해서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데, 이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중요하죠. 내 혀를 길들이지 않은 사람과 내 혀를 길들인 사람으로 나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혀를 길들이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첫 번째로 일어나지도 않은 상황을 우리가 앞당겨서 또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말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작은 입술에서 어떠한 힘을 낼 수 있는지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의 능력으로 풍랑도 잠잠케 하셨고 또 병든 자도 고치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마가복음 4장 37절에서 41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아직 혀가 길들여지지 않은 연약한 모습을 보이죠. 마가복음 4장 38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현재 상황은 물이 배에 들어와서 배가 뒤집힐 것 같았고 우리가 죽을 것 같이 보였죠. 근데 제자들은 배가 뒤집힐 것이라는 상상을 해서 지금 죽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물은 배 안에 들어왔지만 배가 뒤집혀서 죽는 상황은 지금 아니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상황에 호들갑을 떨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교회에 담벼락에 금이 크게 났다고 해보죠. 그 금 간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집사님 그거 알아요? 우리 교회 건물이 오래되어서 금이 갔대요. 글쎄.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다른 성도님은 이렇게 전합니다. 이 건물이 오래돼서 곧 무너질 수 있대요. 그걸 들은 또 어떤 성도님은 또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우리 교회 건물 곧 무너진대요. 이 말을 들은 성도님은 다른 성도님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 곧 무너질 것 같다고 다른 데로 이사 간대요. 제가 예시로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무너진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작은 혀로 얼마나 많은 사건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알 수가 있죠. 잘못된 전달이 교회를 이사가게 하는 이 오해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지금 바람이 불고 물이 배에 들어와서 마치 죽지도 않았는데 죽게 된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모습에 크게 실망하죠. 예수님은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고 고요하라고 외쳤을 때 심한 폭풍이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어떤 위급한 상황이 오면 잠잠하며 잠시 기도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 안절부절 못하면서 우리가 작은 지체인 입술에서 우리를 좌절시키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 부정적인 말들의 불씨가 이 온 공동체를 집어삼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잠잠히 기도하는 훈련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왜 왔는지, 또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하시게 될지 기도하며 바라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혀가 길들여지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남 탓을 하며 비방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탓을 합니다. 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우리는 그렇게 누구나 다 탓을 하면서 죄를 짓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이 아담과 하와는 똑같이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 먹었던 간에 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똑같이 먹었죠. 근데 하나님은 두 명에게 가셔서 물어보시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셔서 직접 물어보십니다. 너는 이 선악과를 왜 먹었는지 말이죠. 그런데 하와는 뱀이 유혹해서 어쩔 수 없이 먹었다고 말하고, 아담은 하와가 주어서 어쩔 수 없이 먹었다고 말하죠. 내 잘못이라고 절대 생각을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싸움을 합니다. 왜 이렇게 됐어? 왜 이게 부러졌어? 뭐 어떻게 한 거야 도대체? 적당히 힘 좀 줘. 그건 내가 부러질 수도 있는데, 내가 잘못해서 한 것일 수 있는데 우리가 상대방에게 탓해서 싸움을 더 크게 만들죠. 무조건 너가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하면 싸움이 더 커지게 되죠. 화해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남 탓을 하게 되면 다툼과 미움만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함으로써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만든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명은 우리가 모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탈출한 후에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금송아지를 숭배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백성들에게 진노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간곡히 간구했습니다. 그는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중재하며 그들의 죄를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공동체로서 하나가 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책임을 지고 공동체의 연합을 위해서 노력한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세런들 안에서, 또 남전도회, 여전도회 안에서, 우리가 교육부서 혹은 공동체 안에서 저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다고 내가 판단하기 전에 나는 이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잘못하고 있나를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반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공동체는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혀가 길들어진 사람의 특징은 마음을 다스릴 줄 압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안식일에 제자들이 배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던 일,
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은 일들을 바리새인들은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가서는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고 이 장로들의 정통을 어기는 행동을 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정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여기서 이 장로들의 전통은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해석해서 행동 규칙으로 만든 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율법을 범하는 것을 막고자 이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세월이 점점 지나면서 사람들을 억압하는 이 정통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15장 11절에 보면 부정한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누구를 만지게 되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 한다는 그 율법을 일반인들의 식사에 적용한 것이죠. 이러한 잘못된 율법을 예수님은 그들이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의 정통에서 또 한 가지 잘못된 점이 있는데 하나님에게 제물을 바치기만 하면 살아계신 부모님에게는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 잘못된 법이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께만 공경하고 자신들의 부모님한테는 아무렇게나 대하는 모습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말하죠. 그러니까 말은 그럴싸하게 하지만 행동은 엉망인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예배는 잘 드릴지는 모르겠지만 정작 마음가짐과 삶에서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자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입에서 들어가는 것과 입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더러운 것인지 묻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먹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손 씻지 않고 먹는 것으로 더럽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먹고 배설물로 나오는 그것이 더 더럽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입에서 나오는 말, 그러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이 더 더럽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 8, 90년대에는 지금도 푸세식 화장실이 많이 있지만 그때 거의 푸세식 화장실이었습니다. 제가 한 7살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 저녁에 잘 안 보여서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오는데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그래서 그 한쪽 발이 살짝 담근 적이 있습니다. 네. 지금 생각해봐도 아찔한데 그때는 진짜 냄새가 너무 심해서 몇 번을 샤워했는지 지금 생각이 좀 가물가물합니다. 잠깐만 담갔는데도 온몸에서 냄새나는 것처럼 심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더러운 말, 악한 말을 하게 된다면 이 배설물을 밟음으로 인해서 내 몸에서 냄새나는 것처럼 영적으로 더러운 냄새가 날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 큰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동물과 다르게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입니다. 인간은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고 또 놀라운 문명을 만들어냈죠. 물론 동물들도 소리로 의사를 소통하고 있지만 인간과 비교해서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말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내뱉은 말이 잘못하면 엄청난 영향력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독사라고 했습니다. 독사라는 것은 독이 가득한 뱀이죠. 독은 우리에게 해롭습니다. 한번 물리면 그 독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율법을 제대로 배웠다는 이 바리새인은 선한 말, 믿음의 말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남을 헐뜯고 비방하고 또 시기와 질투로 자신의 입술이 부정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내 탓이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을 탓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늘 부정적으로 바라봤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정말 혀가 길들여진 온전한 사람이라면 그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올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서 이 말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살면서 해야 할 말과 또 하지 말아야 할 말들 때문에 또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또 엉망 들을 만한 말도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에 있어서 더 신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독사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내 마음과 혀를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처음엔 독사였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얼마나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또 저주하는 입술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모든 믿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피해 다녔습니다. 이 바리새인이었던 이 사도 바울이 독사 같은 입술이,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된 것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전 인격적으로 만나면 영적으로 내 몸에서 향기가 날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모습이었던지 간에, 과거에 어떠한 더러움이 있었던지 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배설물 같은 냄새가 향기로움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더러운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그들이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이리저리 마음대로 뛰지 못하도록 제어하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말을 타다가 말이 서야 되는데 말들이 자기 마음대로 날뛰게 된다면 말에 탄 사람은 위험에 빠질 수 있겠죠. 큰 말을 제어할 수 있는 건 이 재갈입니다. 말을 탄 조종자가 말의 줄을 당겨서 말들이 서야 될 때는 멈추어 서게 해야 하는데 그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재갈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말씀과 기도의 재갈이 없다면 곱비 뿔린 망아지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혀가 길들여지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말씀의 재갈, 또 기도의 재갈, 또 예배의 재갈이 내게 고통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길들여지면 우리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절제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은 독사가 아니라 살사가 되어야 됩니다. 살리는 사람, 바로 이 살사가 여러분들과 저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또 공동체를 살리는 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찌 믿는 자로서 저희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며 쓴물과 단물이 나오겠습니까? 저희 입에서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저희의 모든 더러움이 씻어지며 저희의 모든 악함이 떠나가는 그러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셀 리더로서 또 여전도회 회장님으로서 또 남전도회 회장님으로서 모든 각 기관의 회장님으로서 부장님으로서 아버지 각 기관에 맡은 바 정말 공동체를 잘 이끌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예신교회 모든 지체들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